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우리 33절부터 42절부터 4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4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산 아래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제자들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고 무리도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당사자, 그 아들, 그가 믿었다면 벌써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를 경험해야 했었겠죠. 그런데 그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변론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변론하는 데에만 익숙하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은 충성스러우셨고,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믿은 분, 신자는 예수님 혼자이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셨고 죽은 것처럼 돼버린 아이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유일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믿는 자에게 능치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섣불리 인간들이 믿음을 가져서 병을 고쳐보겠다고 달려드는 건 좀 성경을 오해한 적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정당화하기에 익숙합니다.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그래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안 되는 나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었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실존의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신 예수님에 관하여 듣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감내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과연 누가 기도했었어요? 기도한 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버지도 귀신 들린 아들도 기도할 시간에 그들은 변론하고 있었죠. 기도는 예수님만 하셨어요. 충성스러우신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고 아버지의 뜻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역시 인간들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적용하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귀신이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인 귀신을 내쫓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께 주목하면 상처가 아니라 감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착각하죠. 내가 기도해서 오늘을 산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와 히브리서에서 확인했듯이 지금도 성자와 성령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난관 가운데서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은 고아처럼 스스로 기도를 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인생이라는 항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르짖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아래에서 의연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사는 것입니다. 울 때도 있겠죠.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겁니다. 자고 깨고 하면서 이미 그분의 몸으로 부름받아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면서 그래도 감격하면서, 소위 은혜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지금도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소식이 가장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인간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기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영접하든가요? 대체로 인간이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원리로, 공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봐니 제자들은 어린 아이 같은 예수님을 데려오지 않았었고요, 영접하고 싶지도 않았죠. 쓸모없는 예수는 필요 없어요. 쓸모없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쓸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때는 좀 아멘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베트남에 벤탄 시장에 갔었어요. 벤탄 시장이 유명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알고 베트남 가면 벤탄 시장을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거기에 가품들이 파는 데인데, 우리 집사람은, 저는 크록스라는 신발을 처음 신어봤는데 베트남 가니까 크록스를, 더우니까 크록스를 사서 갔더라고요. 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10,000원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지갑을 이렇게 열었는데, 제 지갑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거기 자매님이 제 지갑을 보고 제 긍휼함이 임하셨나 봐요. 40만 동 그러시더라고요. 40만 동은 공 하나 빼고 53% 정도 되니까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단위가 엄청 큽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밥 한 번 내면 한 몇백만 동을 내거든요. 그리고 되게 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나 안 산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흥정을 했어요. 30만 동. 30만 동이면 15,0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랑 제 지갑이랑 비슷한 게 있어서 그냥 봤어요. 보고 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그리고 다시 내려놨는데 이 자매가 제가 그걸 안 했어야 되는데 살려는 줄 알고 30만 동 안 하냐고 20만 동까지 내려왔어요. 20만 원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베트남 말 쓰다가 제가 안 산다고 하니까 따라오면서 한국말로 한국 돈 10,000원, 한국 돈 10,000원인데 안 사? 뭐 이런 눈빛으로 안 사, 안 사.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거 쓸모 없잖아, 다 떨어졌는데. 그거 왜 갖고 있어? 그거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불편한데 보는 사람은 더 불편해. 우리 박병탁 나그네님은 저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빈곤 포르노 한다고.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는 제가 쓴 겁니다만 아무튼 그런 뉘앙스로 어디 계세요? 그러셨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저에겐 소중한 거니까. 쓸모없어 보여도 저에게 소중한 거라면 새 걸로 바꿀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왜 다른 걸로 갈아치우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멘이 되세요? 귀가 자꾸 안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물 좀 주실래요? 그래서 1세기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대체로 쓸모 있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줄 힘센 예수님만 필요했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져야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함이 자신을 영접함이고 자신을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쓸모없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그 약하고 쓸모없는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도 또 다른 아이도 제자들에게는 안중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매우 귀찮거든요. 손이 많이 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귀찮은 어린아이는 그냥 버림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수준이고요. 인간들의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하고 능력 있고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들을 선호합니다. 예배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은 헌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오면 환영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그래서 그분만, 귀신 들린 아이도, 그냥 귀찮고 하찮은 아이도 데리고 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영접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이셨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셨고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자도 데려와 영접해 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누가 우리 같은 귀찮은 자들을 영접해 주겠습니까? 우리 되게 귀찮아요, 여러분. 귀신 들려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죽은 시체처럼 다 버리고 간 자, 머릿속엔 똥만 차서 높아지려고 경쟁만 하는 자,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 이 무지한 죄인을 누가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믿음을 강화하려고 한다거나 기도를 하려고 달려들지 마십시다. 무엇보다 먼저 귀신 들려 소망 없는 우리를 데려와 안으시고 영접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기도와 그 영접 앞에 감격하시고 경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선포했던 33절부터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을 마감하려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버나움에 시작. 예, 제자들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쟁론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뭘 토론했냐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해 주셨고,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죠. 앉히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우리말 첫째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프로토스예요. 뜻은 시간, 장소, 순서 혹 중요성에 있어서 최상의, 중요한, 먼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첫째라는 건 최고라는 뜻도 되고요, 먼저라는 뜻도 되고, 시작이라는 뜻도 되고, 중요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토스예요. 우리말 끝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스카토스는요, 마지막, 종말, 가장 낮은 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끝, 그건 말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종말, 마지막, 그리고 최 밑바닥 이런 것까지 다 에스카토스입니다. 따라서 처음이 되고자 한다면 마지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시작이 되고자 한다면 종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일은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앉으시고 영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되려면 마지막이 되고, 시작이 되려면 종말이 되고, 가장 높은 자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 가르침의 실사판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 안으시고 영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처음이 되고자 하는 마지막이 된 모습이었다 이야기예요. 시작이 되려고 한 종말의 모습이었다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이런이 뭔지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런은 아주 치가 떨리도록 귀찮은 일 겁니다. 치가 떨리도록 괴롭게 하는 어린아이일 겁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일 것입니다. 이런 동서고금을 불문하고요, 어린아이는 매우 귀찮은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의존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어른이 돌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은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밥을 혼자 먹을 수 있어요? 옷을 혼자 입을 수 있어요? 혼자 씻을 수 있어요? 혼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을 자면 될 거 아닙니까? 잠자기 전에도 왜 잠을 못 자고 악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근데 내버려 두면 돼요? 데려와 안아야죠. 그리고 영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되는 거지만 이게 처음이 되는 모습이다 이야기입니다. 말을 하고 교육을 받는 모든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전적으로 은혜, 수혜를 받아야 살죠. 만약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린아이가 인간다움을 형성하지 못할 것은 물론이고 죽는 건 역시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안고 영접하는 것, 그래서 에스카토스, 곧 끝이 되는 것, 종말이 되는 것,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이 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낮아지고 종말을 내 몸에서 체험하고 끝을 내 몸에서 경험하고 싶은 부모들이 많던가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처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끝과 종말과 낮음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머지않아 처음이 되실 겁니다. 이 말이 좀 위로가 되시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끝 안 하고 싶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오늘의 인간다움이 형성된 거죠. 늘 겸손과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은 이들이 자녀 세대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귀찮은 어린아이,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그러죠? 제자들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로, 인간의 권위로 영접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해서 내 소유, 그러니까 내가 반려견을 돈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게 내 소유 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귀엽네, 한번 해볼까? 그래서 데려와 안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이를 영접하려고 작정기도도 합니다. 불교인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코가 다 닳아 없어진 부처 상도 있잖아요. 이거 만지면 애 낳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 되려고, 내가 저 아이가 귀여워서, 그러니까 나에게서부터 어떤 열망을 가지고 영접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자기의 어떠함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영접하는 거죠? 37절에 답이 있는데, 다 같이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여기서 내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으로라고 번역한 헬라어 전치사 에피는요, 무엇 위에,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라고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어린아이는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기에 제자들의 소유나 제자들의 업적이 될 수 없어요. 제자들의 감정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원치 않더라도 영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관계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끝이 되는 모습이에요. 끝. 뭐가 이게 끝이죠? 귀찮은 아이를 영접해도 그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는커녕 손해와 방해와 귀찮음과 빼앗김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끝을 통과하면 뭐가 된다고요? 처음이 된다고요. 처음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제자들이 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한가 3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요한 서신의 요한입니다. 이 근사한 요한이 여기서는 이 쓸데없는 말을 하네요.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뭐라 그러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자, 후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요한은 왜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문맥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에 대한 쟁론 앞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느닷없이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는데 내가 그걸 봐서 금지시켰습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어떤 자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예요.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데 이 사람은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뭘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요, 제자들은 그 전에 다 못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생각이 다르셨어요. 금하지 마.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히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 자는요, 즉시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모였잖아요. 이 예배당 나간다고 이 예수 개새끼 이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뭐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불 꺼진 예배당에서 예수님 욕만 한 몇 시간 해본 적 있어요. 진짜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안 죽던데요? 안 죽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지금 능한 일을 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 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금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한 방 먹은 거죠. 요한은 근데 진짜 몰랐을까,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한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진짜 몰랐을까?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자기들을 안 따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머릿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더 큰 가치이고 권위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12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증상이요,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사는 자를 예수님은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공동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금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유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불가지론자,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린 잘 모릅니다.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통이에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예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소속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쟤는 금해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없는 누군가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신학교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무교회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나 예배당 안 나가. 저기 공동체 소속 안 될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고 싶은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면 결국 처음이 되고 싶어서 끝이 되기 싫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더욱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여러분, 혹시 이 방송 가운데 우리 여기에도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것 같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왔는데도 나는 외딴 섬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사람을 살려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정통으로부터 배척까지 받고 계신 분, 예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득권 안에 거짓 안정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매우 듣기 불쾌한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이 이름도 없이 귀신을 내쫓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는 그러나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요,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일생하면서 가장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거는 거짓 안정감 가운데서 안정을 누리지 않는 거예요. 12 제자 요한, 특별히 요한은 산에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3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높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쟤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뭘 하고 앉아있네요? 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만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나만 선택받았다. 근데 아니에요. 이미 몰라요. 성경 안에는 어쩌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없지 않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가보니까 거기도 예수님 찬양하고 있던데요. 유대인들 안에도 예수님 찬양하는 자가 있다는데요. 무슬림 중에도 숨죽여서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다는데요. 우린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누군가가 예수님,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물을 주면 친히 예수님이 그에게 보상을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 공동체에 속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게 더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안정감은 어떤 공동체예요. 참된 안정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도 다른 곳에서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네도 지금 여기서는 12인데 앞으로 니네는 세상에서 배척받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물 한 그릇을 주잖아? 그럼 내가 그 사람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람이 대체로 이렇게 살잖아요. 베트남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디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을 갔다. 학교를 갔다. 직장을 갔다. 누구 한 사람 붙들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못 사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왕따 될까 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 이름 안에 있으면 된단다. 그 단체 안에 없어도 된단다. 지금 그저 여기에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마땅한 도리를 하며 사는 거,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고. 또 예수님은 이러한 삶이 예수님이 직접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비록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났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물과 피를 흘려 주시는 분으로 서 계세요. 그게 이 귀찮은 어린 아이를 품에 데려와 안은 끝이 되시고 종말이 되시고 가장 낮아진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처음이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17장 보실래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사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냉수 한 잔이 아니라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삶을 이제 제 아들에게 말씀하고 가시는 거라고요. 너의 상이 잃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수를 주셨을 때 예수님을 찬밥 신세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상을 넉넉히 챙겨주셨습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의 도리를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을 넉넉히 챙겨주실 겁니다. 예. 상 때문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얼마나 어리고 귀찮은지 그건 예수님께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놈들이 죄가 많고 얼마나 그놈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는 예수님께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저 그러니까 요한처럼 예수님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공동체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그 인류를 끌어안으셨다고요. 냉수를 준 게 아니라 생수를 주셨다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척하건 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건 들어오지 않건 그것과 상관없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 어디에 살건 저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면 한 가족인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작은 자들, 그 쓸모없는 귀찮은 자들, 그들에게 당신의 물과 피 생수를 내어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까지, 무지한 제자들에게까지, 항변하는 베드로에게까지, 죄 많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끝이 되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째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 대한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경배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거예요. 이 상을 주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아멘. 하나님이 상 중에 가장 큰 상, 당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상 잃어버렸어요? 잃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본보기가 되신 거예요. 아, 쟤를 영접하면 나 상 잃어버릴 것 같아. 쟤한테 하느니 그냥 더 어른들에게 하겠어. 저 귀찮은 어린아이들 영접하느니.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말하는데 나랑도 같이 안 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랑 같이 하느니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하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다고요. 그래서 속이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종말이 되었기 때문에 창조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고요. 쉽진 않겠지만. 아울러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42절부터 48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작은, 어떤 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저는 20대 때 이 말씀, 다른 말씀 성경은 안 외워지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그럼 복수면 한 명 이상인데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36절과 38절에서 힌트를 찾았는데, 36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어린 아이 몇 명? 하나예요. 하나를 데려올까요? 또 38절도 요한이 예수께 여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예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저는 이 두 사람이라고 보여줬어요. 이 두 사람. 1차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실족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누가 크냐 하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를 쟁론하고 있는 자들 앞에 이 귀찮은 아이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야, 저리 가. 우리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어. 실족해요. 열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요한에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그가 중요해 보였겠습니까? 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이름으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니네마저도 배척했던 이 작은 자, 그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실족해라고 번역한 단어가 스칸달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43절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조예요. 또 45절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조. 47절에 너를 범죄, 다 스칸달리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게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 친히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지키시고 당신이 직접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진짜 제 손과 발과 눈을 뽑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지옥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 말씀은 그렇지만 제가 다시 보니까 자신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욕심과 두려움으로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게 되는 방법론이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정녕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자르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야, 너 외파리로 와서 다행이다. 저는 이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눈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이 더 큰 가치입니다. 한 다리 절어도 됩니다. 한 팔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던가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럼 나는 천국 못 가겠네?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랬군요. 이 말씀은요, 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거죠? 이 문맥 안에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1번, 2번. 예.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면 이런 사람은요, 결국 일생 살아있을 동안에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야 돼요. 눈이 안 보이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손과 발이 없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두 손, 두 발, 두 눈은 뭐 하는데 쓰고 있어야 돼요? 아이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아이를 끌어안으러 가고 있어야 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나밖에 모르니까 어떻게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안 가려고 이걸 잘라서라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밖에 없습니다. 다 잘랐는데 다 잘랐는데 거기가 지옥이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이제 어린 아이들 데려와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똑똑히 보고 귀신을 내쫓아줘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물을 떠다 갖다 줘야 돼요.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섬길 생각보다는 자신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에만 생각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다고요. 이기적으로 성경을 본 처사였죠. 이 말씀은 사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음일까요? 만약 이 예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을 모두가 귀찮아하는 그 어린아이가 들었다면 그 어린아이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또 제자 공동체에서조차 버림받은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간 위로와 지지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와, 예수님은 나 같은 귀찮은 아이도 위해 주시는구나. 와, 예수님은 나 같은 아웃사이더도 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로써 이제 예수님은 그 두 사람, 그 어린아이와 그 아웃사이더에게 첫째가 되시는 겁니다. 아,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작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시고 받아주심으로 끝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그들의 처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손과 발을 자르고 눈알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권면이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한다는 선동으로 읽게 되면 곤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지도 못해요. 저는 하고 싶었는데 겁이 나서 못했어요. 매일 밤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쌍욕도 했지만 내가 범죄한 내 손과 발과 내 눈과 입을 잘라버리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혀만 깨물었어요. 혀만. 이 혀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런데도 못 깨물어 먹겠더라고요, 내 혀를. 저는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천만 다행입니다. 그때 혀 깨물어 먹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복음이 우리를 살리니까요, 복음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 된, 내가 해서 그게 되겠다고요? 내가 내 팔을 잘라서 천국을 가겠다고요? 그럼 내 공로 아닙니까? 내 공로.
뭐 천국에 가면 팔 잘린 사람은 박수 받아야 돼요. 눈 뽑힌 사람 박수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먼저는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모두가 귀찮아하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또 제자들이 금지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직접 데려와 안으시고 영접하신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큰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사도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인정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시간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권위 있는 어느 단체나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애쓸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귀신을 내쫓으며 사람을 살리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성품은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은 시겁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거대 기득권 앞에서 너무 초라하게 살아가야 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될 거라고요. 왜요? 이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은 그들을 귀찮고 하찮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그래서 누가 크냐의 논쟁이나 내가 더 커져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크기 위해 누군가를 배척하고 내가 크기 위해 누군가를 배제하는 삶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제자는 오히려 귀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이고요, 자신을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라면 금하지 않아야 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전 세계의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위 크리스텐덤을 이루었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을 배척했는지 몰라요. 기독교가 어디까지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스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게 기독교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카톨릭의 이단성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정통이라는 자들에게조차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21세기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됩니다. 어렵죠? 쟤는 이단 아니에요?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지 않아요? 이게 그냥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더란 말입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러려면, 그들을 금하지 않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종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러서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여서 대단히 죄송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을 품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다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20대 때 제 삶에 찾아오시고 나서부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어하네. 죽어버리고 싶다. 이 혀를 잘라버리고 싶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품고 계시고 여러분을 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사님 너무 아멘 세게 하지 마셔주시면 또 감사해요. 당연히 저도 잘하겠습니다만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해드리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님 품 안에 그 온기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까? 여러분들 실족해 하면? 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같은 저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친히 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지옥 가게 하실까요? 요한, 너 때문에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저자가 상처받았어. 너 목에 연자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 이 새끼야. 예수님이 그러시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또 받았다고요. 귀찮은 아이들은 품고 싶지도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금지하려고 하는 이 본성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서 지옥 가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넘어 예수님을 저는 직접 실족하게 했고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한 거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버렸다고요. 그러면 지옥 할아버지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저 같은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저 때문에 실족당하시고 당신이 저 때문에 버림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다 당신이 담당하시고 종말이 되셨어요. 당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당신이 끝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은혜 가운데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친히 끝이 되어서 우리의 으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 베드로 뭐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뭐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했고, 이 배척하다는 말도 스칸달리죠예요. 범죄했고 스칸달리죠. 실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죄인들의 죄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2절부터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6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마지막 소위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찬미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가?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다 뭐하리라? 버리리라. 이 버리리라가 헬라어 스칸달리조예요. 그랬더니 29절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살과 피를 언약의 만찬으로 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밥을 먹이십니다. 먼저 언약의 만찬을 이루시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실족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네가 날 버릴 거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건 상관없어.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냉수를 주는 거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끝이 되셨고 종말이 되셨고 가장 낮아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느닷없이 생명을 얻고 느닷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으뜸이라고, 처음이라고, 창조주라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모든 인류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부인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믿거든요. 예수님이 말해도 아니요,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베드로의 어떠함으로 지옥에서 탈출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 모두는 쓸모없는 귀찮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쓸모없어 보이면 그렇게 하고도 사실 죄책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죄인을 위해 버림받은 예수님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소망 없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고 데려와 영접하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끝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 되셨고요, 종말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새 출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경배하며 주와 함께 새롭게 된 이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뭐하게?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 누구랑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이 안정감,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살 것 같다, 그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예.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배제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자고요. 맞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이 어떻게 끝나요? 49절부터 50절 마가복음 9장.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금은 좋은 건데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는가? 그래서 대체로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죠. 그리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저기 바깥에 버려지게 된다고 하니까. 여기 맛을 안 잃어버린 소금 있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맛을 안 잃어버린 소금 있냔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소금다운 소금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귀찮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귀신을 내쫓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맛을 계속 안 잃어버린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이 꼬마, 그리고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 품 안에 앉아있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맛을 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맛을 안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요한과 나머지 제자들 역시 소금의 맛을 안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마치죠.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다. 불로써 소금치듯 할 것이다. 공동 번역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누구나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소금에 절여지면은 뭐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불소금이라는 거예요. 불로. 불로 절여진 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만약 요한이 불소금으로 절여지게 된다면, 야, 쟤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금해야 되겠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저 귀찮은 꼬맹이 나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 품지 마, 이럴 수 있어요? 불소금으로 절여지면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어떻게 그들 속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뭘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금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말 두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에코는요, 가지다, 소유하다, 자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소금을 어떻게 우리 안에 둘 수가 있어요? 어떻게 소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봤는데 마가복음 주석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불로 소금을 친다라는 수수께끼 같은 설명을 하는데 이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마가복음 9장 49절의 난해주에 레위기 2장 13절을 기록했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은 제물과 함께 소금을 드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후대에 사본을 필사한 사람이 모든 희생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 말을 사입했는데 아메리칸 버전 역에 따르면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 있답니다. 그래서 희생 제의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음이요. 그래서 곧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도상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불로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희생 제물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내가 그렇게 불로 소금 치듯한 희생 제물이 될 거야 라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이 소금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그 소금으로 화목하게 지낼 것을 말씀하신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소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뭘 받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불소금으로 절여지게 되신 거예요. 그게 끝이 되시는 거예요. 종말이 되시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으려고, 너희들 안에 내가 거하려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사이에 나를 두고 서로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라는 말 속에 뭐 하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처음부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쟁론부터. 내가 높아, 내가 큰 자야. 아니, 큰 자 그거 아니야. 싸우지 마.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거야. 너희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다 그래도 그 사람 실족하게 하면 안 돼. 실족하게 한다면 지옥 가는 게 더 나아. 이 말을 왜 계속하냐면 예수님이 이 삶을 사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앞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먼저 본이 되신다고. 내가 이걸 먼저 할게. 그래서 니네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게.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소금으로 절여지고 죽는 거야. 그런데 니네끼리 못 산다고? 잘 살아야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불로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희생을 당하시죠. 이로써 귀찮은 아이들도 소속되지 않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자유로운 영혼도. 저는 이 사람을 묵상하는데 이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예수 제자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는 사역하고 싶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로운 영혼을 못마땅하게 보는 요한도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가르쳤던 베드로도
또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던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은 소금 되시는 당신을 그들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그 소금을 받아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 신앙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래요? 소금이라 그래요? 확인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다? 그 선포예요. 너넨 소금이야. 뭐 어떻게 소금이 되냔 말이에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소금, 그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가면 내가 너가 될 거야. 너는 내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 너희가 그제서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서로 싸우면 안 돼. 어린아이 잘 영접하고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았다고도 잘 대해줘. 예수님은 그런다고요. 예수님은 형편없는 무지한 자들을 소금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당신이 친히 그 귀찮은 아이들, 자유분방한 치유자들, 그리고 그 꼴을 못 보는 요한과 같은 제자들, 그리고 누가 큰가 싸우는 자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종말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을 가진 자들,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 앞에 순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은 에스카토스, 곧 종말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은 끝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자명하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공동체를 벗어나서 또 비판자나 기득권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애도, 자유인도, 비판자도, 어떤 기득권 세력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나를 줄게, 나를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에이레뉴오, 이게 에이레네에서 온 거예요. 피스, 평화. 평화롭게 잘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려면 누군가는 괴로워야 됩니다. 그 꼴 보기 싫은 걸 다 봐야 됩니다. 아이도 자유인도 산 위의 제자들이나 산 아래의 제자들이나 모두 다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피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낸 이 화목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예수님, 주님은 귀찮은 어린아이도 데려와 품으셨습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인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작은 자들을 지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지 알았사오니 더 이상 더 커지기 위해서 살거나 남을 배제하여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산 위의 제자도 산 아래의 제자도 그 누구도 주님 안에서 우열이 있을 수 없음을 알았사오니 그저 받은 은혜 아래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종말이 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끝이 되셔서 처음이 되신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소금 되신 당신으로 인해 서로 화목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